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람 됨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은 다툼을 거치고 좋지 않은 감정을 푸는 것, 그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자지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압살롬의 이복 형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로 아버지인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노를 품었고 압살롬은 노한 아버지를 피해서 그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망명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압살롬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한 노를 풀었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노가 충천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허락하기는 했지만 나는 네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 번도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앞에 세우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어지고 화해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읽어드린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화해라고 하는 측면, 또 용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을 이제 내 앞에 오게 해라, 보고 싶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화해와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드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세 구절 말씀 속에 주목되는 단어가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기록 근거를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인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표현인 것이죠. 매우 적극적으로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 동안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다가 2년이 지나 이제 그 아들을 자기 앞으로 부르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3년과 그리고 2년, 이 5년의 세월 동안 압살롬과 아버지는 부자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불러서 이제 내 다 용서했다. 내 마음이 너에 대하여 모든 노의 감정을 풀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큰 사람이죠. 그것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그리고 화해를 먼저 요청하는 사람이 마음이 넓지 않고는 결코 손을 내밀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자신이 저지른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한 번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버지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면 나를 만나서 뭔가 화해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왔고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해주긴 했지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아직 풀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나를 오라고 했으면 만나서 뭔가 화해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예루살렘에 오라고 해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요압을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면수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참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 암논이 내 누이를 성폭행한 사실 때문에 내가 격분하여 형님을 죽이기는 했지만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을 칼로 죽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종들에게 그는 살인 조사했습니다. 살인하도록 뒤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내 형이 와서 술을 잔뜩 먹고 정신없을 때 너희들이 나의 수신호를 받고 그를 죽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형님을 부르고 형님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마침내 종들의 손을 빌려서 형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법천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 암논이 해서는 안 될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아니면 아버지에게 왕이니까요, 형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법과 질서를 따라서 법과 절차를 따라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함으로써 법과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형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앞세워서 그는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칼을 써버린 것입니다. 암논은 왕이 계승 서열 1위에 있는 장남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력의 시작이죠. 다윗이 사후에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더 분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암논의 이 압살롬의 행위, 그리고 왕위 계설 1위에 있는 마지, 장남, 기력의 시작,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격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의 행악을 시인하고 회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격분하는데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두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를 자기 앞에 부르고 그와 입을 맞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그냥 용서해 주는 넓은 의미에서 용서해 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과정이 없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와 용서는 진정한 화해도 용서도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화해의 의미, 용서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아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주죠. 왕으로서 신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면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게,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된 화합이란 겉모양만 일치된 표면상의 하나됨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합은 오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큰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만다. 참된 화합이란 모든 것이 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 속마음이 서로 통하는 내면적인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합만이 모든 인간을 바르게 맺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와 용서의 모습은 표면상의 하나됨일 뿐 결코 내면적인 하나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압살롬이 변화된 상태에서 내가 형님을 죽이다니,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칼을 빼서 형님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이러면 안 되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내가 죽였고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 장남,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1위의 자리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죽여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하고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령의 어떤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와 용서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겉으로 아는 골마 터이든 말든 그냥 살짝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의 화해와 이 용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뒤에 벌어지는 이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내란, 반정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서 아버지의 그 권자, 왕의 자리를 향하여서 그가 칼을 빼든 것이죠. 그가 한순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2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그가 아버지 몰래 군사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아버지를 향하여 그 칼을 빼든 것이죠.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궁 후문을 통하여서 울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참으로 서글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몰래 군사를 키워 그 군사를 통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이 아들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의 이 화해와 용서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아니다. 아버지도 큰 잘못을 범했죠. 아들이 정말로 변화되어져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신다고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제발 아버지의 집에서 목구멍에 풀칠만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목을 맡기고 그렇게 얼싸안고 울고 그렇게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화해요. 이것이 용서인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과 사이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에서는 이게 없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어요. 겉만 그냥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아버지의 자리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내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과 10장 7절, 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는 천국은 진정한 천국이 아니에요. 진정한 천국은 회개한 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선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백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여러분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어요.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변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절한 자기 죄에 대한 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한 토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압살롬의 변화예요. 압살롬의 진정한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용서되고 화해되면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오냐 키운 손주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 손주라고 하면 잘했을 때는 충분히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버릇없이 굴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고 귀엽다고 버릇없이 굴고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해 주었던 그 아들, 그 자녀, 그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낭패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뼈저리게 토하여 내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자가 될 수 없어요. 혹 범죄했다고 하면 두 손 들어서 용서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뼈저린 회개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의 죄에 비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 앞서서 뼈저린 자기 죄에 대한 그런 뉘우침과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평생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살아가다가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하고 버릇없는 이런 모습.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압살롬이 회개하기 이전에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한 번도 자기의 죄를 시인한 적도 없고 용서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게, 이리 와, 한번 입 맞춰 하고 해서 그냥 화해의 모든 모습을, 행위를 취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결국 압살롬이 아나무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왕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압살롬의 외모를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흔히 쓰는 말로 얼짱입니다. 외모가 아주 탁월한 것이죠. 최고의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수려한 외모는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야말로 완벽한 신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고 했어요. 이것은 에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 했어요. 가일은 머리털이 빨리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왕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신비감을 줄 정도로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 그야말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 멋진 남자의 기준, 미남의 기준,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나도 압살롬처럼 저렇게 미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 여성들은 야, 저런 미남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미남의 어떤 스탠다드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신비한 그런 어떤 것을 주는 사람, 그를 볼 때마다 신비롭다. 이 정도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외모와는 달리 그의 사람 됨됨이 속 사람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겉은 아주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아주 독사의 독을 품고 있고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형을 죽일 정도로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칼을 들어 형을 죽이는,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 붕괴하여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던 속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며 신비감을 느낄 정도로 외모를 가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의 겉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저렇게 멋진 것처럼 속 사람도 정말 멋질 거야, 신사다울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쟁이고 스탠다드이지만 그의 속은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품고 사는 사람, 언제 내가 물고 독을 품어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인 자신의 아버지를 내쫓고 그 권자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불효막심한,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아나무인입니다. 아주 수려한 외모와는 그 속 사람이 전혀 달랐어요. 아주 음흉하고 아주 교활하고,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외모가 좀 잘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주 하대하고, 그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아주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외적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소위 스펙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화려하게 가지고 있고, 또 얼굴이 아주 무슨 예쁘게 그렇게 태어났거나 혹은 분장을 하거나 혹은 무슨 칼을 대가지고 좀 예쁘게 했다고 해가지고 야, 저 사람 속도 아주 예쁠 거야. 천만의 말씀. 얼굴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예쁜가. 우리는 다 천사 같아요.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속을 봐야 돼. 속을. 확 속을 봐야 돼. 이게 진짜로 겉하고 안 하고 같은가? 겉은 아주 예쁘고, 뭔가, 또 칼을 대가지고 여기저기 손을 좀 봐가지고 이렇게 꾸몄는데,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 언행심사가요, 참 기가 차지 않아요.
학력은 대학원을 나오고 무슨 석박사가 됐는데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어떤 분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그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 가지는 것이 정말 소위 비단결 같은데 이게 여러분 비교가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샘플로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 저기 도움식으로 되어져 있는 여의도에 있는 그 집에 사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무슨 그분들의 입에서 무슨 개 얘기가 나오고 돼지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뭐냐? 우리 속 사람을 좀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을 좀 단장하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좀 단장하는 거예요. 거칠고 뾰족뾰족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좀 잘 다듬는 거예요. 겉만 다듬지 말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어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쓰는 그 가계부에 자기 시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촌년.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해요. 촌년 용돈 10만 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속을 단장해라. 속을. 겉을 단장하지 말고 속을 단장. 한번 따라 합시다. 겉을 단장하지 말고 속을 단장하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수 안 하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마스크 꼈으니까 뭐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면 또 머리도 막 이렇게 머리 뭡니까? 이 모자를 푹 눌러서 가지고 머리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신데, 여러분 겉을 단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겉도 단장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단장해야 될 것은 속이라는 거예요. 겉도 단장해야 되지만 속도 단장해라. 겉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속을 좀 다리미로 좀 다려서 그렇게 좀 자기를 키워가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잘 대변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의 왕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어떤 왕을 세워줄까? 골라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고 우람하고 싸움에 능하고 이방의 왕들처럼 말을 타고 막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전보를 울리고 막
승전의 길을 올리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왕.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곤욕을 치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가? 이건 안 들여다보고 말이죠. 겉보기에 이방의 왕들처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왕, 그 왕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겁니다. 속에는 이글이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생긴 외모, 아름다운 미모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단지 외모와 함께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단장해라. 외모는 미남이고 미녀이지만 속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 속 들었네, 그 사람 철 들었네, 그 사람 됨됨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 그 사람 사람 됐더라. 그 사람 정말 철 들었어. 그 사람 정말 됨됨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존경과 선망의 대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아직도 철이 없어. 그 사람 아직도 속이 그냥 텅 비었어. 속 차리려면 아직 채로 몰았다. 그 사람 인간 됨됨이 그야말로 개차반이야. 여러분 혹 이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안 듣고 있죠? 개차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 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똥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고대 광실에 살면 뭐합니까? 부귀 영화 지금 누리고 있다면 뭐합니까? 은행 심사가 개차반, 똥이에요. 어디에 쓸 겁니까?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 가까이 오는 것만 해도 기겁을 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사람을 잘 단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 사람을 여러분 잘 가꾸세요. 음흉한 크레물린이 되지 말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빼들고 있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수려한 어떤 외모를 주셨다고 하면,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물질과 권력과 그 밖에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 삼는데 힘을 쏟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자랑 삼는 그것들이 내 인생길에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압살롬이 자랑 삼은 자기의 머리털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압살롬이 길을 들었을 때 그 길을 따라
쫓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따라갔겠어요? 그가 스탠다드. 멋지다. 저렇게 세상에 견줄 수 없을 만한 미남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갔을 수도 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호크마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하고서 압살롬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인생 망조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쪽, 죄를 지은 쪽에서 뼈저리게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시인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더 힘써 가꾸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외모와 외형적인 어떤 것들보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 그것을 더 중시하라. 그래서 사람을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람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한번 떡 보고 됐다 이게 아니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속이 된 사람인지 철이 든 사람인지 씀씀이가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외모적인 혹은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정말 스탠다드로 혹은 좀 넘치게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